아, 예, 고등부 8과 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리더가 섬겨라는 제목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이 본문이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리더의 자질 중 하나죠. 그래서 세상적인 리더십의 궁극적인 모습은 섬김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십은 섬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은 이 섬김의 리더십의 비밀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과입니다. 함께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여기에서 요점은 일반적으로 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성경 본문 먼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에 너희가 마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시는 잔의 의미는요. 뭐 컵을 같이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유대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적인 표현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 39절에도 내가 받는 세례가 있죠. 이 내가 받는 세례는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과 평행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을 세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7절 이 부분은 굳이 안 해도 괜찮겠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35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숨겨진 욕망, 야망을 드러내기 위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잔과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권력으로 오해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이런 오해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답을 하시죠.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41절부터 45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참된 권력은 바로 섬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45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범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인간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열기 공과 부분을 보시면 뭐, 묵찌빠 게임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찌빠 게임을 해보자. 근데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왜 묵찌빠 게임을 해야 하는 걸까? 뭐 이런 의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서열이 주는 힘을 맛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게임 맨 처음 공과 하실 때 혹시나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공과하면서 같이 음료수를 마실 건데 음료수를 뽑아올 사람이 필요하다라든지 공과책을 가져올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찌밥 게임을 해가지고 꼴찌한테 이 심부름 시키는 거죠. 야 너가 꼴찌했으니까 음료수 좀 뽑아. 아니면 너가 꼴찌했으니까 이 공과책 좀 우리 방 것 좀 너가 저기서 가져와.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 활동 이후에 서열의 의미를 생각하고 서열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의 권력의 서열은 무엇으로 될까라는 질문을 이어가서 뭐 돈이요, 학력이요, 실력이요, 뭐 배경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서열을 세워주는 이 세상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힘의 서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과를 나눠보자고 하면서 이 마음 열기 부분을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스토리 부분입니다. 이 성경 스토리는 오늘 맨 처음에 먼저 읽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토리를 학생들이 집중해서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읽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다 이제 인지를 한 이후에 계속 또 문제를 풀어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있었던 일이죠.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그 요르단 골짜기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 길을 하루 만에 통과했다고 해요. 거리가 거의 한 25km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걸어가는 게 가능했어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였어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죠. 산악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 1000m 정도 되는 산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되게 가파른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시던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스토리를 읽은 이후에 함께 이제 문제들을 풀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 40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장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의 측면으로 이해해서 오해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1절, 45절을 통해서 다시금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과 섬김에 대해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였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서로 중요한 그 직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심화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답은 이거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들의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걸 요청했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닐까. 결국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2번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힘 있는 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3번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심화 질문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심화 질문에 대한 해석 있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 십자가에 죽으심. 이 본문들을 각기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6장 44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중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정치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죠. 2번 질문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권력에 대한 두 제자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이 세상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헤롯.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뭐 북한의 정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한 질문의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음의 목적이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권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기 부분. 오늘 배운 말씀을 교훈의 토대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무엇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각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면 뭐 예시문들을 선생님들이 한두 개씩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 도와주시면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으로 부분인데요. 한 주 동안 예수님 섬김의 본을 생각하며 섬김 목록표에 따라 섬김을 실천해보자.
뭐 섬김의 대상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죠. 선생님, 부모님, 가정, 학교, 친구, 교역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는 지금 방학 중이어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섬김의 대상, 교회 선생님, 뭐 교회 교역자 분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형제 자매, 뭐 주변에 주중에 만나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선생님 만날 때, 뭐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만날 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때, 넌 주중에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먼저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 각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한번 그것대로 실천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섬김의 대상이 어머니다 하면은 밤에 자기 전에 어머니 어깨 주물러 드리기 뭐 그런 것들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제 집에서 식사 후에 부모님 물 떠다 드리기 이런 것도 어떠한 섬김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섬김의 대상이 겹쳐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청소하시기가 힘드니까 뭐 수요일 날은 내 방 청소는 내가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를 섬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시고 같이 정한 것들을 각자 모두가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거. 해서 아이들이 알고 배우고 깨닫고 다짐한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도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폐해고 문제인데 때문에 아이들이 다짐한 것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다짐한 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우리들 교사분들이 더 힘써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카툰인데요. 어, 이 카툰은 뭐 참된 비전이라는 것이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미라를 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백배의 결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기준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카툰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단해요. 이 많은 내용을 단 두 문장으로 끝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설명을 하실 때는 최대한 문장을 짧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 하며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늘어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듣는 입장에서. 그래서 공과를 진행해 주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 최대한 문장을 짧게 끊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고 주중에 학생들에게 다짐한 것들 잘 지켜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